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예, 그 행복한 근거는 뭐예요?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물론 그것도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 두려운 것은 얼마 전에도 교회와 그 어느 유명한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오신 어느 성도 한 분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점집에서는 응답이 즉각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실천하면 진짜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사실 응답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요구하고 기도한 대로 잘 응답이 안 되고 희한하게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리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식도 짧고 우리 경험도 짧고 내일의 일도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불을 끄기 위한 기도만 하지 더 큰 미래, 더 큰 것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내일의 일뿐만 아니라 10년 뒤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을 태워버릴 만한 그 상황에 하나님 방향을 받고 더 큰 것들을 작업해 나가실 때가 훨씬 우리들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주 강한 힘이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이렇게 치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해서 뭘 받아내는 작업을 우린 진행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신을 감동해야 된다.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면 된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내용이 되죠.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진 종교는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살려내는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종교라는 건 내 치성과 열심이 들어가야 되지만 기독교는 내 치성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라도 예수 믿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나와 뭔가 좀 멀어진 것 같다. 이건 정상입니다. 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더더욱 뭔가 가까워진다. 이건 가짜예요. 예수를 믿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향락을 즐기고 있는 세상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이유를 14절에 우리들 가운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의 외로움을 그곳에서 해소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즐기고 노는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세상 친구들은 모르는 그 기쁨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아도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성 친구 이렇게 막 혼잡하게 막 지내는 분들이 있죠. 그 외로움은 다 외로움에 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성 친구를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그게 공허하고 허한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SBS하고 MBC에서도 이영자 씨가 대상을 탔죠. 연예 대상을 이렇게 탔는데 KBS에서군요. KBS하고 MBC하고 연예 대상을 탄 이영자 씨가 그 신앙 고백했던 그 앞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막 고백을 했죠. 이영자 씨가 1997년도에 신앙생활 처음 입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독특한 게 있었어요. 그 SBS의 그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휘를 담당하고 있었던 김정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단장님, 장로님이죠. 여기저기 많은 집회 때마다 이렇게 또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미소가 참 밝으신 분이죠. 이영자 씨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도대체 저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웃고 다니나.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단장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김정택 요 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그것이 기회가 돼서 이영자 씨가 그 마음의 호기심과 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내가 코미디언인데 남들은 뭐 이렇게 어거지로 웃길 수 있지만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교회에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김정택 씨가 그 장로님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일이 잘 풀리고 막말로 여자친구가 있고 소위 무엇인가 잘 돼서 그분이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되는 그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 이 짧은 문장 속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는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크고 기쁘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죠? 맞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저는 저희 아내와 신혼집을 저기 그 안양 팔동 그 달동네예요. 그 혜진이 예슬이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막 아주 그냥 우범지대에 아주 볼품없는 주차난 때문에 매일매일 시비가 붙는 시끄러운 그런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평수도 한 12평 채 될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2년, 3년 가까이 지내다가 바로 이 동편마을 임대아파트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야,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살 만한 그 수준하고 너무나 높은 거예요. 임대아파트지만 어떻게 보일러 소리도 안 나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욕조가 있고 그리고 햇빛이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오고 저렇게 나무들이 보이는 집에 내가 살 수 있는가. 아, 이게 처음에는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년, 2년? 얼마 안 가다가 다른 더 큰 집에 사는 것들이 막 부럽기 시작하고요.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처음 이사 갔을 때는 이곳 주신 것 내가 여기서 평생 눌러 앉아도 내가 여한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만족이라는 건 사람이 그런 물질적인 것에 얻는 기쁨은 금방 제한이 가더라고요. 이런 핸드폰도 그렇죠. 막 새거 갤럭시 막 그런 거 막 사고 그러면 처음엔 얼마나 행복해요. 그거 땅에 떨어지면 차라리 내가 둥그르는 게 낫지 핸드폰이 둥그리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핸드폰을 그렇게 애지중지 여겨요. 근데 불과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땅이 떨어져도 괜찮고 굴려도 괜찮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 육신을 근본적으로 만족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해서 산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와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고 매일 웃을 것 같은데 이 여자와 살면 내가 너무나 즐겁고 매일같이 한눈 팔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한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받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잘나더라도 그 도토리 키재기죠. 마치 1m 60짜리나 1m 80짜리나 저 하늘에서 바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 20cm, 30cm 큰 것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잘났다. 우린 그 싸움 해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면은 조금 더 잘나고 못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너 의로운 자야.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은혜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 감히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나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작용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큰 집에 안 살아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못 만나도 내가 예쁜 옷 안 입고 있어도
여러분,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 기쁨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뭐고, 내가 진짜 바라보는 것이 뭐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 주님의 은혜와는 아마 판이하게 다를 거예요. 다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작동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를 가득 담고 있어요. 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하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평생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의 50%는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거래요. 50% 이상은 실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우리 그렇게 매일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어나도 아주 미미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대 해석하고 과대 포장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매일같이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만족,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채우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노예처럼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살아나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걸 약속하고 주님이 이것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을 여러 채 갖는 것,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노예가 돼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경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9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얼굴, 또 어려운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의롭게 된 이 복음과 은혜는 절대로 어떠한 것으로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를 종종 소개하지 않습니까? 쇼생크 탈출. 예, 그 주인공인 그 은행원이 아내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쇼생크라는 그 악명 높은 감옥에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앤디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수장이 비자금을 챙기는 자리로 이 앤디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감옥 속에서 자유로운 몸이 됐죠. 어느 날 방송실에 이 앤디가 감옥의 방송실에 자유스럽게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 속에서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음반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음반을 쫙 넣고 전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틀어줍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딱 흐르는 순간 그 감옥 속에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막 욕하던 사람, 막 저주 섞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음악 소리가 나는 대로 딱 시선을 고정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을 듣고 한참 동안 사람들이 굳은 사람처럼 그 음악에 취하게 됩니다. 앤디는요, 그 방송실에서 다리를 개고 그 음악에 취하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간수장과 그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문을 열라라고 앤디 보고 막 두드려요. 앤디는 문이 열릴 때까지 거기서 편안하게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카메라 앵글은 앤디가 독방 속에 2주 동안 수감된 장면을 쫙 비춥니다. 앤디가 2주 동안 그 독방, 무시무시한 독방에 딱 들어갔다 나와서 친구들하고 식탁에서 딱 밥을 먹어요. 친구들이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앤디를 놀립니다. 앤디, 완전히 죽을 맛이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앤디가 멋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기 가슴을 딱 가리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마음에 피가로의 결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에게 수 없는 겁박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을 맛이었겠어 라고 외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피가로의 결혼,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군가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숱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질병으로요?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요? 아니면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정신없이 여러분들을 겁박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죽음 앞에서 다 끝난다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그 기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당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겁먹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항해를, 이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